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하게 성령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수사파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주여, 수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장사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에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예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과 성령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오늘 3장 본문 말씀에서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이러한 두 부류가 공존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처럼 오직 자신의 육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직 육을 위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육을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육을 위해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을 위해 살아오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는 오직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는 오직 영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점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육신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는 영적 기멍으로 되어서 영혼의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들만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세상 속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사망의 길,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영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그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짐승처럼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영적인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지요.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곧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육적인 음식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쉬운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곧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는 바나바가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말씀에 능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사역을 했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성령을 받지 못한 말씀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부터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싸우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이 어린아이 몸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영적인 상태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몸이 성장하지 않고 아이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날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이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마음은 너무 아프실 것입니다. 이번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여러분, 젖이나 먹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처음 믿는 오리지널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적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리지널 신앙 같은 기복적인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오리지널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성장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은 젖이나 먹는 말씀만 먹고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단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말씀은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말씀과 성령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에 대한 말씀과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단단한 말씀입니다. 또한 단단한 말씀은 마지막 때에 종말에 대한 비밀의 말씀과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이단들은 모두 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보수교회들은 종말로 대해 전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꼭 전하더라도 잘못된 종말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말론과 재림의 수를 전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단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보기 힘든데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성령 역사가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설교 홍수 때입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설교 홍수 시대에 성도들을 역적으로 성장시키는 말씀들이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여러분,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대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역적으로 성장시키는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에 뛰어난 인간은 그대로 놓아두면 짐승처럼 오직 육을에 살다가 저 지옥 영불 속에 들어가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으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육을 살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자 되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혼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영적인 자들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영적인 자가 되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을 위해 분쟁하는 자를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자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9절 봅니다.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라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리냐. 4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서로 파가 나눠져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또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파, 아볼로파만 말씀한 걸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두 파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팔을 나누어 분쟁한다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고 말씀하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일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을 추종하거나 목사들의 신성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종에게는 아무런 주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성도들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려 한다면 그 목사는 예수님의 종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되고 만다고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돈을 밝히고 목사가 부귀명예 권력을 주한다면 예수님은 그 목사에게서 사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많은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한 목사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들은 많은데 성령 충만한 목사들은 보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형교회에서 목사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를 뽑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집 신청을 한 목사들이 이력서를 보니까 스펙들은 대단한데 그들에게서 영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펙들은 대단한데 성령 충만한 목사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스펙까지 것으로 속인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개척은 하려고 하지 않고 큰 교회 지식해서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모두 다 신학교 3학년이 되니까 큰 교회 들어가려고 큰 교회만 이력서를 넣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 저희 반에 120명 정도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 번호가 101번이었습니다. 그 많은 자들 중에서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세 번째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큰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하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자신의 갈 길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곤덕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후에 바울이 떠난 후 아볼로가 사역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바나바라고 잠깐 말을 잘못했는데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곤덕교회 성도들이 분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은 좋았어도 성령 충만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곤덕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예수 복음을 심었지만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는 자나 물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나 물주는 자가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곤덕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를 나눠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예방하는 짓들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 것도 아닙니다. 특히 목사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누구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참으로 무서운 제약을 범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분쟁하는 것은 예수님 몸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잘했다, 종선스러운 종이라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곧 영적인 자들이 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영적인 자들 때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밭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육적인 자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육적인 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설교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직책을 맡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강원도의 소굴로 타락된 것은 형식과 이식된 육적인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시면서 이 육적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고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영적인 자들이 돼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붕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서 서로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아볼로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명자였다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큰 교회인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있었던 교회 소식이 전해졌는데 담임 목사가 소천하고 교회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세상 법정에 고소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성전 안에서 파가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로 인해 세상 법정에 고소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했던 그 교회도 매일 밤 기도를 하던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소천하자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교회 재산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쟁을 하자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떠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구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도 성령 충만한 성도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 기도하지 않냐고,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령이 소멸되어 육적인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이 소멸되어 유불리에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소멸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면 그곳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영적 비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유불리에 살아가는데도 악한 영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이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코 유불리에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것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나의 악하고 더러운지를 얘기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영적인 자입니까? 육적인 자입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대리님 이무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영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에, 저들의 교회에, 사업장에, 가정에, 사명에, 모든 범사에 이제로부터 영원들 함께해서 지하다. 아멘. 아멘. 아멘.